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예전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Native American. 이 서부극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인디안 있죠.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었습니다. 한 체로키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리고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이. 하나는 악한 놈인데 이 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허영, 잘난 척하기, 그리고 자신의 거짓자를 나타낸단다. 반대로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런 싸움은 지금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단다. 이 어린 손자는 잠깐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 그러자 체로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인간의 감정과 언어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감정을 온전히 제어하기가 힘들더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언어만큼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로써 어떤 늑대를 키우시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 인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더 큰 타격, 더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라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이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인생의 정말 큰 부담스러운 짐과 같았기에, 특히 작년에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 또는 청소년 흡연, 도박, 중독, 폭력,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이, 비극적인 현상이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었죠. 더 나아가 이제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다시 시작한 대부분 청소년의 그 말이 상당히 거칠어졌다는 것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많은 아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걸핏하면 말을 툭툭 던지고, 간혹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곧바로 주먹질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복하려고 총을 학교에 숨기고 가지고 왔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인간의 언어, 우리가 내뱉는 말은 이 생명을 구하거나 죽이거나 소망을 가져다 주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위력이 있음을 다시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세계적으로 2,500에서 3,500여 개 정도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추정하는데, 이 언어들의 기능을, 종류가 아니라 기능을 살펴보면 주로 4가지의 기능으로 분류된답니다. 우선 뒷담화, 빈말이나 말치대, 그러니까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기만적 언어가 존재합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언어. 그리고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언어가 있습니다. 기술적 언어를 다른 말로 정보적 언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바로 수행적 언어인데, 이것은
연애 편지나 아니면 고별 연설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적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솟행케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속적 언어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그 첫째 두 가지의 언어, 그러니까 기만적 언어와 기술적 언어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첨꾼은 조직에 해악을 끼칠 수 있고 그 팀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정확한 어떤 숫자와 데이터만을 내세우는 사람, 정보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행적 언어와 구속적 언어는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을 꾸준히 감추면서 남을 기만하면서 얄팍한 관계를 자꾸만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편하죠. 또 그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타격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또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아무 말 없이 눈빛만 탁 보고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즉 진심을 보여주면 다른 이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타인의 마음을 꾸준히 듣고 말하는 훈련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참된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만적 또는 정보적 언어가 익숙하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교회에 와서도 사용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아니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신경 안 쓰고 내 마음, 자꾸만 내 뜻을 기도와 성경 속에 투영해 버리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소통의 문제는 감정의 기복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 대화가 그렇게 힘들까요?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 보통 호르몬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까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외모, 미래, 그리고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면서 어른인 우리 부모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또래 아이들과 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자녀들과 억지로 대화하고자 하면 we need to talk 하고 그렇게 대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한다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지혜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empathy, 즉 공감입니다. 공감. 오늘 본문은 공감 또는 이심전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두 개의 심장이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시너지를, 어떤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 비록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중마고우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존재감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소년 또는 종, 단역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 있죠. 그러나 그 두 조연이 합력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 사울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고 나오는데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죠. 어찌됐든 블레셋의 군세가 예사롭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 또한 이스라엘은 열세였습니다. 블레셋은 벌써 철기시대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브론즈 에이지, 그러니까 청동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기가 아닌 도끼, 삽, 꽃갱이와 같은 도구를 들고 전쟁터에 나왔고 오직 사울왕과 요나단만이 철로 된 창과 그리고 검을 착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두 병력은 완전히 미스매치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이스라엘도 전면전을 하면 몰살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굴이나 구멍이나 바위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급습하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미 겁에 질려있는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숨어서 벌벌 떠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사울왕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예배를, 그런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잘 나왔듯이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심리적으로 그 코너에 몰리고 두렵고 조급해서 스스로 그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 왕의 이런 불순종을 꾸짖습니다. 13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라는 말만을 남기고 전장을 떠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울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우선으로 최고로 삼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서 탐구하거나 알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고 이스라엘 군사들마저 탈령해버리게 됩니다. 오직 600여 명의 군사만이 남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고 군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어선은, 자연 방어선은 바로 산과 그 계곡, 그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그 깊은 계곡, 그런 험난한 지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본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무엇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선택밖에 없음을 깨닫고 무기를 담당하는 그 무기를 든 종에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2차 세계대전의 가미카제 특공제처럼 그냥 적진에 돌진하여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무모하다 못해 미친 계획을 들은 요나단의 종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여러분, 이 종이 과연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았을까요? 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같이 죽으러 가자는 제안임을 그 종은 잘 알았겠죠. 종의 이런 발언은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와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의 말은, 종의 용기의 말은 요나단의 마음에 불을 더욱 지피고 주인과 그리고 종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무기든 종의 말이 바로 구속적 언어입니다. 구속적 언어. 그 말을 통해 요나단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지만 그 영은 무기든 종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역사하였고 요나단을 도왔던 것이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아니면 무기든 자의 이런 답변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과 엇박자로 나가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온전히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새네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요나단의 무기든 종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라는 막강한 원수와 대척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동반자들을 통해서 구속적 언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적 언어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동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름 모를 그 요나단의 그림자와 같은 무기든 소년처럼 성령님께서는 은밀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개의 심장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6절에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대단한 발언이죠.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군이나 적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점은 합심하는 것입니다. 합심. 요나단과 종이 합심하여 반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허구 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좀 신화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지진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공포와 공황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과 그의 종이 적들을 블레셋군을 제거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는 것만큼 쉬웠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죠. 결과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는 이 내용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합심하고 위로와 믿음의 말을 나누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Are we on the same page? Are we on the same pag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 우리 지금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지.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내 마음 알지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 same page를 보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예배했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사울, 얼핏 보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요나단이 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부하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구속적인 언어, 축복의 말씀, 마음의 메시지, 그 믿음과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실행해야만 했었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또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빌립보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도 이 두 여성 지도자는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교회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회중,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서로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서로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엇갈릴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심할 수 있을까요? 좀 간단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틀린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틀리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합심하는 것이,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낙심하는 교우가 있으면 구속적인 언어를 통해 위로해주고, 하소연하는 교우가 있으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교우가 있으면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감하고 합심하는 것 절대 쉽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익숙하지 않은 노력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디가 아프다고 나 다쳤어, 여기 부부 생겼어, 그리고 반창고 좀 붙여달라는 상황, 부모로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아프거나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좀 알아달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럴 때 부모는 있지도 않은 그 상처에 반창고 그냥 밴드에이드 붙여주고, 얼마나 아프니 막 그냥 오버하면서 뽀뽀하고 상처에다 뽀뽀해주고,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대처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가 좀 더 크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냥 아직도 그냥 잠속에서 헤매면 일찍 자! 아니면 학교 늦어! 라고 소리치지 말고 5분만 더 자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 준비했으니까 어서 씻고 먹으렴과 같은 그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해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 우리 잘 아는데, 우선 예수님은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삭개오라는 존재를 인식하십니다. 그 눈을 돌리셔서 그 존재를 인식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좀 신세를 질 수 있냐라고 부탁하시죠. 다른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 아예 대화를 거부당했던 세리 삭개오에게 이런 예수님의 초대와 말걸음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예수님의 구속적인 언어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평생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을 걸어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이었겠죠. 결과적으로 몇 마디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블룸필드라는 동네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9살 먹은 말리라는 소녀가 항암 치료 때문에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시 올 계획이었는데 다들 아시죠? 독한 키모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진 상태로 다시 등교하면 창피하고 힘들까봐 오히려 같은 반에 있는 학우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삭발을 했답니다. 이 반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학교 내에서 퍼져서 이 미담이 점점 퍼져서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삭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소중히 묶어놨던 머리 묶음을 잘라서 도네이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 더욱 힘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Be bold, go bold 라는 캠페인이 출발점이 되었답니다. 알다시피 영어에서 철자가 살짝 다르지만 bold, B-O-L-D 하고 그건 B-O-L-D는 용감하라, 담대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bold, B-A-L-D는 대머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이 마감되면서 모금한 전액 25,000불을 아동암 연구를 위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친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두 개의 특징은 바로 임재와 침묵입니다. 임재와 침묵, presence and silence. 꼭 필요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고 평상시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묵묵히 안쓰럽게 지켜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친구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빌라도 앞에서 말을 거의 안 하시고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그리고 공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도록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보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이 더 실감나게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또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속적 언어, redemptive language, 이 구속적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악의 문제를 놓고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질병, 폭력, 불의, 증오와 빈부격차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가? 다양한 신학적 추론이 있죠. 인간의 죄의 결과다. 사단 마귀의 역사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기다리셨다가 싹 다 쓸어버리실 계획이시다 등등. 간혹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교통정리를 하신 적도 있지만 욥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고유한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의 뜻을 밝히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만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로, 성령님과 같은 위로자, comforter, 위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그냥 울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다시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은밀한 친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고 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평온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평온을 위한 기도, 짧은 기도문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이들이 꾸준히 묵상하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좋은 내용이기에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니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침착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심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기 위하여 늘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누고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담대히 외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다시 대면 예배를 가질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예배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회중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섬길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이번 주가 상당히 윈디하고 바람이 많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